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천국을 소유합시다. 시작. 천국의 주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뉴욕의 그 교육위원회에서 그 신앙인의 가정과 불신앙인의 가정이 어떻게 다른지 표본 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향후 약 300년 전부터 표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300년 동안 한 가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신앙인의 가정 한 가정을 선택을 하고 불신앙 가정 한 가정을 선택했습니다. 그 신앙인의 가정으로 선택한 그 표본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그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가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가정이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300년 동안, 또 불신앙인의 가정으로는 그 야커스 슐츠라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300년 전에 뉴욕에서 아주 큰 그 이 술집을 운영을 해서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불신앙이었고 무신론자였죠. 그 300년 전 같은 시대에 살았던 두 가정을 이제 300년 동안 그 가계를 쭉 조사한 내용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은 어떻게 300년 동안 대가 이어졌냐면, 그 대에 후손이 896명이 나왔습니다. 300년 동안 꽤 많이 나오죠. 896명의 후손이 나왔는데, 그 896명 가운데 예일대학교 총장으로 일한 사람이 12명이 나왔고요. 또 대학 교수로 일한 사람이 65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당대 의사로 일하는 사람들이 약 60명이 나왔고, 군대 장성으로 고위 장교로 일하는 사람들이 75명이 나왔고요. 미국에서는 군인 하면요, 우리나라 군인의 개념하고 달라요. 미국에서 군인 그러면 굉장히 존경받는 계층입니다. 하다못해 사병으로도 군대에 가면 굉장히 존경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그 공항에 가면 가끔 그런 거 본다고 그래요. 이 그 파병 갔다가 가끔 이제 민항기 타고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공항에 나타나면 주변에 미국 시민들이 탁 서서 예의를 표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존경받는 일인 거죠. 그걸 게다가 고위 장교로 일한 사람이 무려 75명이에요. 그리고 그 후손들 가운데 이 책을 쓴 저술가들, 양질의 책을 쓴 저술가가 85명이 나왔고요. 변호사, 판사를 비롯한 법조인이 130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목사 일을 한 목회자가 100명이 나왔고요. 고위공무원, 장차관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위공무원으로 일한 사람이 80명이 나왔고요. 교회에서 장로 집사로 섬긴 사람이 무려 286명이 나왔고,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부통령도 1명 나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896명이 엄청난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이 되어진 겁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이것을 교육위원회에서 연구해 보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 목사님의 아주 중요한 행동 강령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가족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에 1시간 정도 함께 하는 겁니다. 모든 가족이. 이분은 스라에 11명의 아들, 딸을 두었는데요. 이 아들, 딸과 더불어 매일 저녁 시간이 되면 저녁 식사 후에 1시간 동안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로 주변에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족에서 무엇이 태어납니까? 위대한 국가의 인물들이 태어났습니다.
반면에 야커스 슐츠라는 이 술집 주인, 당대 뉴욕에서는 어마어마한 부를 일구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부를 일구었는데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자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지요. 이 사람은 그의 후손이 후손이 몇 명이었냐면 1062명을 두었다고 합니다. 꽤 많이 후손이 번창했죠. 그런데 이 1062명 가운데 감옥에 갔다 온 범죄자가 몇 명이냐면 96명이에요. 96명. 또 정신병과 알코올 중독자가 몇 명이냐면 58명입니다. 그것도 알코올 중독이 중증 알코올 중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 가운데 율랑 여성, 이 사창가에서 일한 율랑 여성이 65명이 됐고요. 그리고 영세민으로 사회의 극빈자로 살아간 사람들이 286명이나 됐습니다. 또 이 가운데 문맹자,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서 문맹자가 460명이나 됐습니다. 이 1062명이나 되는 이 후손이 이 교육위원회에서 국가가 이 1062명 때문에 손해본 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얼마겠어요? 저도 이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1억 5천만 달러, 우리 한국 돈으로 따지면 약 1,700억 원에 해당되는 국가에 손해를 끼친 후손이 됐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어떠냐에 따라 300년 후에 그 후손들의 족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봅시다. 300년 후에 대구시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염신부님의 후손을 또 우리 이필림님의 후손을 표본조사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표본조사를 해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 카타리나님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에즈워드와 같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예? 11명까지 낳지 않아서 이제 수가 그 정도는 되지 않을 거다. 그래도 11명은 낳지 않아 둘은 낳았으니까 900명 가까이 낳는데도 5분의 1이 얼마예요? 한 200명은 넘겠네. 그 200명이 어떤 결과를 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자손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이 사회의 훌륭한 일꾼들로 사람들이 기억하고 칭송하느냐, 아니면 이 사회에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가족이 되느냐, 그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지금 나의 선택을 통해서. 지금 나의 선택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냥 단순히 나 하나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나 하나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나 하나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나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300년 후에 여러분들은 다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칭송받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크신 거 보니까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될 수 있을까? 이게 숙제죠. 어떻게 그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오늘 복음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비유는 뭡니까? 하늘나라는 뭐와 같다? 하늘나라는 뭐와 같다?
하늘나라는 뭐에 비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제일 첫째로 겨자씨에 비길 수 있다. 예수님은 겨자씨를 하늘나라로 비기고 있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죠. 최소한 그들의 가족 안에서는, 그 가게에서는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가족을 통하여 하늘나라가 일구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겨자씨라는 거예요. 겨자씨. 예수님의 설명은. 겨자씨가 뭐죠? 아주 작은 겁니다. 저도 겨자씨를 작년에 예루살렘 가서 처음 봤어요. 갈릴리에 가가지고. 그 겨자씨는 다른 곡물들은 이렇게 쭉 이 다라이에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파는데 겨자씨는 그렇게 안 팝니다. 어떻게 파냐면 비닐봉지에다가 담아가지고 팔아. 왜 그렇게 파는지 아세요? 날아가니까. 사람이 휙휙 지나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작은 거예요. 아주 작더라고요. 실제로 그 겨자씨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나는 씨앗 중에는 가장 작다고 그래요. 물론 전 세계엔 그보다 더 작은 씨앗이 있죠. 근데 예수님 시대 때에는 가장 작은 씨 그러면 겨자씨였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이 가장 작은 씨가 여기 1년생 풀인데요. 이게 땅에 떨어져 심겨지면 몇 미터까지 자라냐면 약 2m 정도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농부가 그 관리를 잘하면 말 탄 사람이 지나갈 정도로 말 탄 사람의 키 정도까지 큰다는 거예요. 굉장히 1년 내에 엄청나게 크는 거죠. 새들이 깃들어와 쉴 만큼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비밀은 뭐예요? 그렇게 한 2m 정도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나무처럼 보이는 풀이, 그 풀이 어디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씨앗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씨앗 안에. 아주 작은 씨앗 안에 그 2m가 넘는 풀이 들어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몸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것에서 나왔어요.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이 된 겁니다. 지금 182cm인 제 키가, 제 몸이 아주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세포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주님은 그 작은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것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하늘나라는 작은 조약돌에 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돌은 생명이 없으니까. 작은 생명, 그 작은 생명을 현대 과학자들이 발견해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그게 DNA예요. DNA. DNA라는 완벽한 설계도가 그 작은 씨앗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상황과 조건이, 발화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을 만나니까 자라는 것이죠. 이게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겨자씨는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오늘 우리는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하늘나라에 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공부할 때 제일 먼저 공부한 이 본문이 뭐였죠? 뭐였어요? 예? 밭 비유였잖아요. 예. 4개의 밭 비유였잖아요. 거기서 4개의 밭 비유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밭이에요? 아멘. 옥토라고 하신 분 2분밖에 없네? 나머지는 뭐야? 길밭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밭입니까? 어떤 밭이에요? 어쨌든 밭이에요. 그 여러분들 자신이 뭐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다고요? 밭이라는 거예요. 밭. 그 밭에 무엇인가 심겨져야 하는데 그 심겨지는 게 뭐냐?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곧 내 안에 생명이 심겨지는 순간 그것이 자라나 천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은 놀라운 것은 밭에 묻혀 그냥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라난다 그랬어요. 자라난다. 생명이 자라나야 그것이 곧 하늘나라가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생명이 심어졌습니다. 아멘. 그 생명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 옥토에 예수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겨진 생명이 어떻게 되어져야 합니까? 싹을 틔고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라나야 한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죠. 그 중에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땅에 묻어놨다 그랬어요. 땅에 묻어놨는데 주인이 그것을 다시 회수하러 오니까 묻어놓은 걸 캐왔습니다. 캐오니까 몇 달란트였어요? 그냥 썩지 않고 그것이 싹을 바라지 않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었던 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졌는데 그것이 싹을 틔지 않고 자라지 않은 그 상태였던 것이죠. 바로 그 상태였던 달란트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거두어 더 가진 자에게 주고 어두운 곳에 쫓아내 슬피 울더라. 그러나 그 싹을, 그 씨앗을 받아 싹을 틔워 60, 30배, 60배 결실을 맺은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바로 이것을 행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가족 안에, 그가 섬기는 교회 안에, 그가 섬기는 지역 안에 복음의 생명을 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싹을 바란 것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에드워드가 저보다 위대하긴 위대하다. 저는 둘밖에 못 낳는데 이 사람은 11명이나 낳았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싹을 틔웁시다. 그것이 자라납시다. 자라나서 새들이 깃들어 쉴 만한 공간을 우리 만들어냅시다. 내가 받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겨자씨는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기서 다음에 누룩과 조금 다른 얘기예요. 겨자씨는 나의 신앙의 성장을 완성하는 거예요. 성장을 통하여 내 믿음이 씨앗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 속에 숨겨져 있는 설계도, 그 DNA대로 모양을 완벽하게 갖추어내는 것, 이게 신앙의 성장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생명으로 그 씨앗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신앙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라 그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온 가족이 주의 나라 되라 그럼 그 나라 되도록 내가 하는 것이죠. 주의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것이, 헌신하라면 헌신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려 하면 봉헌하는 것이죠. 이런 삶을 통해서 내 신앙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내 신앙을 풍성한 겨자씨의 모양으로 여러분들 신앙이 키워나가는 게 겨자씨의 비유지. 그런데 이어서 말하고 있는 누룩의 비유는 뭘까요? 누룩 그 자체가 어디에 들어갔다 그럽니까? 누룩 자체가 누룩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룩 자체가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는 거예요.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서 누룩은 자기의 모양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완전히 없어져서 그 밀가루 반죽을 어떻게 해요? 부풀어 오르게 하죠. 밀가루를 반죽해서 그냥 구우면 뭐가 돼요? 딱딱한 비스켓이 됩니다. 그러나 누룩을 넣어서 그것을 반죽하여 부풀어 오른 다음에 그것을 구우면 어떻게 돼요? 부드러운 빵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가 누룩처럼, 우리가 세상의 누룩처럼 되라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요? 부드러운 세상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신앙이 겨자씨처럼 작은 신앙일지라도 그것이 자라고 자라 2m가 넘는 풍성한 그런 원형의 모양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누룩이 들어간 빵처럼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려운 세상이라면 살만 나는 세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딱딱하고 굳어있는 세상이 내가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것이 뭐예요? 부드럽고 살만 나는 맛깔나는 세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늘나라의 신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가족이 바로 이것을 이루는 것이죠. 그 스스로 풍성한 겨자 나무가 되었고 그것이 세상에 나아가니까 미국이란 사회를, 전 세계를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는데 쓰임받는 지체 되어진 것이죠. 우리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 아주 이 44절부터 쭉 또 비유가 천국에 대하여 비유하죠. 44절에 천국을 뭐라고 또 비유했습니까? 천국은 밭에 묻혀진 보화와 같다. 보물과 같다. 또 하늘나라는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찾아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 하늘나라를 비유하는데 여기서는 또 뭐예요? 보물로 비유하고요. 또 진주로 비유합니다. 물론 보물과 진주는 조금 다른데 시간이 없어 그건 뭐 다른 건 빼고요. 공통점이 있어요. 보물과 진주를 발견하는데 하늘나라가 보물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늘나라를 내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묻어두고 돌아가 있는 것을 다 팔아. 보물을 발견한 농부는 그 보물을 차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있는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은 진주를 발견함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취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는요, 적당히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적당히 그냥 종교 생활하고 적당히 기도 생활하고 적당히 그냥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가도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어떤 자가 차지할 수 있다고요? 자신의 전부를. 여러분들의 전부를. 절 따라합시다. 내 것은 하느님의 것. 하느님의 것은 나의 것. 이게 전부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건강과 나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릴 수 있는 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자가 하늘에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는, 내가 차지할 수 있는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늘나라 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어서 또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는 오늘 말씀에 47절에 보면 하늘나라는 바다의 그물을 쳐서 온갖 것을 끌어올리는 것에 비길 수 있다. 또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하늘나라는 어부가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좋은 고기와 쓸모없는 고기를 분류하는 것에 비길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다 설명하신 거예요. 다 설명하고 나서 이제 주님은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의 나라를 사모하라. 그러면 마지막 때에 어부가 그물을 쳐서 고기들을 잡아들이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주의 사람들을 주께서 거둬들이는 때가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예요? 심판 날이에요. 심판 날에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물 안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물에 걸려서 주님의 손에 이제 들려졌습니다. 들려졌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물고기로 분류될까요? 아니면 나쁜 물고기로 분류될까요? 아멘. 염신부님만 좋은 물고기고 나머지는 뭐야? 좋은 물고기로 분류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사모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주의 나라를 영원히 차지하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유인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끝날에도 이와 같이 천사들이 나타나 선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는 악한 자를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아주 무서운 얘기를 주님이 합니다. 상식적으로는요, 이 말을 그대로 하면 생선을 잡아서 팔팔 뛰고 있어요. 못 쓸 생선이야. 그 불구덩이에 던졌는데 그럼 그 생선 어떻게 돼요? 다 죽죠. 그냥 다 죽어요. 다 죽어서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구덩이에 던져지는데 죽지 않아요. 이 더 끔찍한 일이에요. 그 불구덩이에 거기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면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된다고요? 영원히 불덩이에서 통곡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야커스 슐츠라는 사람, 술집 주인으로 인생을 허비했던 이 인간, 그는 지금도 어디에 있을까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라면 불구덩이에서 통곡하며 있는 존재.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드,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그물에서 건져져 좋은 생선으로 분류되어져 하늘나라의 주인이 된 자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기에 도전받읍시다. 나의 삶을 전부 들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좋은 씨앗이 심겨져 겨자씨처럼 풍성해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나라로 변화시키고,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의 나라에 당당하게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늘나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의 나라 되기 위하여 하루하루 성장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